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세 번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선택을 말하고 성별했다라는 것은 구별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또한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끝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뒤에 세 번째에서 나오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택도 하시고 구별도 하시고 또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시는 그 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순으로 시작하는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선택지는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너 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당연한 것을 명령의 어조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설득에 가까운 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에도 보시면은 예레미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하라면 하지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말씀을 그래도 그런 권리도 있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함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따뜻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하고 있는 것이죠?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내가 너를 무엇으로 쓰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묵상 가운데에 들리신다고 한다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 쉬우세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는 항상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문제, 다른 말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거 좀 같이 해봅시다, 저것 좀 같이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18번처럼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깜냥이 안 됩니다. 근데 저 앞에서는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되고 또한 넘어지는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예레미야 단번에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주님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죠. 어렵다. 어렵습니다. 주님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했던 혹시 성경 구약 인물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말을 했죠. 하나님, 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저는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의 예레미야의 나이를 추정할 때 이제 여러 학자들은 상당히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한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항상 나는 초라한 사람 같고 나는 항상 없는 사람 같고 나는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뭘 못하는 사람,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강 예레미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40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나의 못난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도 바뀌지 않는지, 내 안의 죄성과 쓴 뿌리는 얼마나 강한지 탄식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슬퍼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또한 나의 인격, 또한 나의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근데 그것이 탄식과 슬픔으로 이어진다. 그럼 저도 그렇거든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의 부족함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참으로 답답함이 있기 마련이죠. 예레미야도 아마 그랬을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인데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 거 알아. 근데 너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마.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 아이인 거 알아. 그러나 아이라 하지 마. 왜?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를 택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택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예레미야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비록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라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 앞에 우리는 부족을 느끼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큰 좌절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교가요 팍팍 준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 본문만 보면은 설교가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쓸 때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 쓰지는 못해도 설교를 못 써서 빵꾸 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 써서 하나님 저 오늘 예배 자리에 못 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항상 모자라다,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물어보면 못해요, 저는 이제 올해만 해요 하고 그만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거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가 가려면 그냥 간단한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위에 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배는 물 위에 있으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곳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 게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역,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심을 항상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을 가니까요, 제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왠지 중국에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까? 중국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삶의 터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가는 곳이 교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찬양, 부르신 곳에서 혹시 아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배합니다. 주님, 저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주님, 저는 부르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의 터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무엇을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름받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명입니다. 부디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권사가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이 되지 마시고, 목사도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행하라 라는 거는요, 같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려울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울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예레미야 별명 아시죠?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근데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고민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한 저는 한편으로 예레미야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데 뭔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탄탄, 평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 한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반면에 그들을 핍박했던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자가 됐을 때는 분명 두려울 만한 일은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24편 23편 4절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그 앞구절만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그림만 있잖아요. 이 4절은 기억을 못해요.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은 평탄하고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도 갈 수 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어도요 병에 걸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사업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사라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아프게 하고 이 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욕심, 그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훨씬 많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세상, 그게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한 더욱더 충전을 위하여 예배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대말은 오죽했으면 뭡니까? 안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가 아니라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반대말인 두려움과 사실은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을 때 과연 맞나? 그 두려움과 성도는 싸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웃긴 게 그렇죠. 두려울 때 두려움을 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웃긴 건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진 않겠지만 어떤 말씀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평강과 또한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라, 하나님이 쓰실 너를 봐라. 앞으로 쓰실 너의 삶을 기대해라.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우리 수요 예배는 연령대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이 나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뭘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의를 통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나의 의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히 이루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